오늘부터 다니엘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난해 성경을 말한다면 아마도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문자, 개념, 사상, 비유 그 모든 것들은 거의 뿌리가 다니엘서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이해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그냥 덮어두기에도 너무나 아까운 책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성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니엘서를 강의해도 무리 없이 우리 교회가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성숙한 교회가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다니엘서는 전부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주만 빠져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므로 첫 주부터 이 마지막 마칠 때까지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이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세를 세워서 저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사사시대를 지냅니다. 수백 년의 사사시대를 지나서 백성들이 원하니까 왕정국가, 다윗의 나라, 왕정국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이 타락을 하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전 722년에 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저 유명한 갈대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멸망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왕이 여호와김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그때는 바벨론, 애굽 두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김이 해보니까 그래도 애굽이 더 친근함이 있어서 애굽 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를 배신하고 애굽에 붙어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유다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김 왕을 잡아서 족치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기구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많은 왕족들, 귀족들,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는 바로 이 시점, 바로 여호와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선택하다가 이제 멸망을 당한 바로 그 시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쳐들어와서
여호와김 왕을 잡아가고 성전 기구를 다 뺏어가는 그 약탈의 지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된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답을 드렸지만 이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이래서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저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정말로 간곡하게 저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고 저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멸망을 받으리라. 그런데도 하나님 백성들은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멸망을 당해? 아니, 이방인들이 우리를 다 멸망을 시켜? 어림없어.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멸망을 당하지 않을 거야. 자만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철저히 파괴하고 성전 기구들을 약탈을 하고 그리고 거룩한 땅이 유린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백성들은 이 모습 보고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차분하게 전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오늘 2절에 주께서 이 모든 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을 다 파괴한 다음에 귀족들과 왕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주전 606년경입니다. 자, 그때 바로 함께 포로가 됐던 아이가 있었어요.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3명과 함께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왕이 황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정책을 썼어요.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그 점령한 나라에서 아주 똑똑한 소년, 그 소년을 포로로 끌고 와서 그들에게 왕궁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바벨론을 통치할 때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점령국을 다스리고 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황실 장학생을 뽑았어요. 바로 점령국에 있는 그 소년들을 뽑아다가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수학, 과학, 항해, 정치, 역사, 지리 모든 것을 전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황실 장학생을 뽑은 것입니다. 여기 선발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유명한 소년들,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황실에서는 바로 황실, 왕의 진미가 저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주 그들에게 특별 대우했어요. 음식도 왕의 진미, 그리고 특별한 엘리트 교육. 그때 다니엘 나이가 15세에서 한 17세 정도 이렇게 추정됩니다. 이제 이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향과 부모와 조국을 뒤로하고 이제 철저한 이교의 문화 속에서 재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교적인 문화, 그리고 바벨론의 교육, 그들 사상에 동화되지 않았을까? 그 나이에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을 지켰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흥미진진해요. 우리가 지금 이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요. 자, 저들이 어떻게 그 이교적인 문화, 교육과 사상에서 어떻게 했을까? 오늘 저들에게서 한번 몇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들에게 첫 번째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자, 그 황궁의 선생님 격인 황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이 황궁의 장학생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름부터 바꾸어라. 이름부터 바벨론식으로 바꾸어라 하면서 친히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6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황궁 선생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친히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다니엘아, 오늘부터 내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말고 벨드사살이라고 불러라. 벨드사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벨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드사살은 보호자. 이제부터 우상이 너를 보호하리라. 다니엘은 다는 심판이란 뜻입니다. 니는 소유격, 나의. 그리고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 이런 뜻인데 오늘부터 너의 이름을 너는 우상, 이 바벨론의 신이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벨드사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도 이름을 개명했는데 하나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드락이라고 개명했는데 태양신학에 배운다, 이런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또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인데 메삭으로 개명했는데 욕망의 신과 같다, 이런 뜻으로 바꿨습니다. 또 아세라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인데 아벳느고, 이거는 달의 신, 이렇게 철저하게 이방의 바벨론의 그 우상의 신 이름으로 전부 바꾸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 바꿨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다니엘은 이것을 받아들인 흔적이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에게 벨드사살아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를 벨드사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기를 나 다니엘,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다. 나 다니엘, 언제나 그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벨드사살아라고 불러도 아닙니다. 나는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호덕의 이름이 아니고 어떤 이름이요?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성도, 크리스찬,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또 증인, 주님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이것은 자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 세상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프라이드와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정절에 대한 시험인데요.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자, 황궁 선생님이 말합니다. 다니엘아, 너희들은 특혜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왕의 진미를 먹으라, 산의 진미를 먹으라. 여러분, 한참 먹을 나이 청소년 시절에 왕의 진미, 이게 웬 떡입니까? 이건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그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니, 왕의 음식이 왜 자기를 더럽힙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 관습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자, 다니엘은 이 바벨론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과 왕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진미, 왕의 음식은 먼저 그 나라 수호신에게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왕에게 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는 신이 왕이, 이 나라는 바로 우상, 그 신이 지켜준다. 그래서 그 우상과 나라를 혼연일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깊은 절기가 숨어 있는데 이제 우상에 바친 그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상과 하나가 되었다. 나는 우상을 용납한다.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수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우상의 제물로 말미암아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남자들이 가끔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유혹을 받죠. 야, 한잔하지 뭐. 다 한다는데 뭐. 그럴 때 그 잔을 뭐 한 잔 마시고 안 마시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거기에 저희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 마시면 속으로 쾌대를 부릅니다. 그럼 그렇지, 별 수 없지, 네가 무슨 뭐 믿는다고. 바로 우리는 거기에 이제 하나 되고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야, 우상의 제물로 나는 더럽힐 수 없어. 그러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뜻을 정하고 내가 왕의 진미와 그의 포도주를 내가 마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결단은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 그것과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뜻 정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는 바로 식욕입니다. 식욕.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에서 다랑어 한 마리가 18억에 낙찰됐다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18억이 아니고 또 하나 기록이 경신됐는데요. 참다랑어, 참치 얼마에 낙찰됐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43억에 낙찰됐대요. 별로 크지도 않아요. 다랑어 한 마리가. 그래서 제가 일본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참다랑어 가지고 횟초밥 만들어 가지고 한 조각이 얼마냐면 몇백만 원씩 됩니다. 그러니까 18억 되니까 한 조각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부위가 있대요. 그 부위 한 조각 가지고 만든 초밥 하나가 수백만 원입니다. 수백만 원. 그래서 그것을 먹으려고 어떤 사람이 가서 먹는데 세상에 온 오바를 떠는데 뭐 얼마나 그냥 그 표정이 그냥 완전히 보니까 오바 떠는 거야 보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 먹으면서 뭐 아리가또 아마도람 하면서 막 뭐라 얘기해요. 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면서 먹는데 그 표정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한 조각이 그게 몇백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몇백 원짜리. 사람이요 이 식욕의 욕구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진미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뜻을 정하지 않고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왕의 뜻입니다. 왕의 뜻을 거절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지금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제 모든 특권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목숨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대가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결단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일 땐 누가 있습니까? 눈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이 상황이 현실, 이 뒤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붙이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순결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본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순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절대로 주보를 보지 마세요. 저 기둥 뒤에 있는 분이 한 분 보고 계시는데요. 신경이 제가 무지 쓰여요. 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절대로 순간순간 딴 데도 보지 마시고 꼭 저를 보세요. 네, 기록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록하다 또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제 하나님 주권편에서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이런 숨을 당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이제 왕의 명령이라도 이제 그는 따르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야, 다니엘 얼마나 용감한가? 아마 다니엘이 선생님이여 이게 왕의 명령이라도 나는 할 수 없어. 안 먹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 음식을 가지고 나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그냥 패대기 쳤거나 아니면 아주 단호하게 그 모습을 이런 모습을 상상하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겸허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자세를 흐트리지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다음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선생님, 청하오니 너무나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제가 그냥 안 먹는 게 아니고 채식을 먹을게요. 채식을 먹은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열흘 후에 누구 얼굴이 더 좋은지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이 더 빛나는지 아니면 채식을 먹은 우리 얼굴이 더 환한지 좋은지를 그때 판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보고서 그럼 채식 먹으면 얼굴이 빛나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보면요, 다 보면 알아요. 길 가다가도 정말 저분이 권사님이구나, 저분이 장로님이구나, 금방 나타납니다. 얼굴이 빛이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잘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얼굴이 아무리 변장을 하고 해도, 아무리 화장을 해도 얼굴이 썩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빛나는지 아니면 썩어 있는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열흘 후에 보니까 어땠나요? 보니까 정말로 그 얼굴이 정말로 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너무 교모했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대학에서 불신자 교수님이 보니까 믿음 좋은 한 학생이 있어서 빈정대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하나님이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을 창조했다고 믿는가? 창조했는가? 믿음 좋은 학생은 예 교수님, 제가 믿기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이 다 창조했단 말이야. 세상에 말이야 악이 존재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악도 창조했네? 죄악도 창조했네? 고로 하나님은 악한 분이야. 하나님은 악이야. 그러니까 학생이 겸손하게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교수님, 추위가 존재하나요? 당연히 존재하지. 자네 추운 적 없는가? 맞습니다. 추위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물리학 법칙에서 의하면, 교수님이 물리학 학자시니까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추위는 사실은 열의 부재입니다. 추위는 열의 부재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단어이지 사실은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이 부재할 때 추위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교수가 물리학적으로. 그렇지. 교수님, 혹시 어둠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어둠, 자네 어둠 모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 역시 어두움도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으니 어두움은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일 뿐입니다. 빛은 우리가 연구할 수 있고 여러 색으로 나누고 각 빛깔의 다양한 파장이 있지만 어둠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일 뿐입니다. 용어일 뿐입니다. 교수님, 악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악이, 이 부조리가 얼마나 많은데. 물론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적어도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악이 존재합니까? 바로 단순히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재, 마치 어둠과 추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인간이 만드는 단어일 뿐이지 사실은 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재할 때 악이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정말 지혜롭게 설명할 때 그 교수님이 탐복을 했다고 해요. 바로 그 아이가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확신에 차가지고 막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막 모욕을 주면서. 하지만 단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선생님, 제가요 풀을 먹을게요. 제가요 채식을 할게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누가 더 좋은지 보세요. 그랬던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얼굴도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제 오늘은 2019년
첫 주의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착하다 할 때 언제 드러납니까? 화날 때, 싸울 때, 그리고 폭력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착한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고요. 헌신은 언제 드러날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때 헌신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언제 드러나나요? 바로 시험 당할 때, 그리고 고통 당할 때, 그리고 오늘 이제 다니엘처럼 탄탄한 대로의 길과 엄청난 이 왕의 진미 출세, 이 모든 것이 유혹할 때 그때도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는 그를 따라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왕의 명령이라도 출세가 보장되어도 내 믿음을 좀먹는 것이라면 나는 포기하리라. 왕의 진미라도 세상에서 좋아 보여도 나는 포기하리라. 오늘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52주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오더라도 믿음이 아니면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